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지향과 지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도재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향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세 부류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와 함께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만 절을 안 했지 우리는 절을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생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따라갈까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맞춰서 행동할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그에게 가서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민족법을 더 우선합니다. 왕의 법을 경시합니다. 그들은 왕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누구냐고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처단할 때도 물어볼 터인데 한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만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가 누구냐고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것, 자신의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는 매우 사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지향하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양과 지향 반면교사였다면 지난주에는 지양과 반면교사였다면 오늘은 지향과 정면교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구절이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에스더가 왜 하게 되었는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에게 한 말들, 그리고 왕이 하만을 통해서 각 지역에 내린 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하만이 주사위 점을 쳐서 뽑은 그 날이 되면 유다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배옷을 입으면 왕에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중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 밖에서 우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들립니다. 에스더가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배옷을 벗고 입을 만한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옷을 받고 입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옷을 입고 웁니다. 그제서야 에스더가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왕이 하만을 통해서 각 지역에 내린 그 교지의 초본까지도 하각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왕에게 가서 좀 간청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의 측근 하닥이 듣고서 이제 에스더에게 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하닥을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왕을 언짢게 하면, 즉 왕이 금규를 내게 내밀지 아니하면 지위고가를 막론하고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왕에게 못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 네가 궁에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날에 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실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너와 내 집은 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질 거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하닥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저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만약에 죽인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향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모르드게에게 삼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과 숙모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이 일으킨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삼촌과 숙모가 전쟁통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동생이 갑자기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와서 딸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식구로 삼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여주고 입어야 되는 옷을 제공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자기 딸로 삼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번역을 보면 양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양 아버지와 양 딸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처녀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 중에 에스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경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숙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연장이 왕궁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출근할 때마다 매일매일 가서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를 묻고 에스더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코치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녀를 양녀로 삼아서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의 몫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도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아멘. 문을 지키던 넷들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왕이 조사를 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모르드게 덕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에스더를 더욱 신뢰하고 에스더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왕후 스스로 빛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로 인하여서 빛이 나는 겁니까? 반사체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왕은 발광체고 왕후는 반사체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발광체인 왕이 암살을 당하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거나 혹은 옛 유산으로 빨리 정리돼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지켰으니 에스더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를 더욱 곤고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라면, 제가 모르드게라면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셨군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벌써 왕을 만나고 왔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알았으니 왕에게 내일이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왕의 목숨을 한번 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청하면 모르드게의 청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스더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서운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거둬주고 내가 너를 키워주고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서운한 마음이 막 샘솟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움이 샘솟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잘 될 것 같아? 아닐걸? 너도 유대인이잖아? 하면서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화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느끼는 건 서운함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말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너도 무사하지 않을 거다. 여기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초점이 있으면 모르드게는 지금 저주하거나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드게의 말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읽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잠잠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사악하게 굽니다. 에스더는 서운하게 굽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하만이 더욱 사악하게 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예상했던 대로 이 일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 수 없는 것,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건지신다,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연에 참여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지방 관리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갔는지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만해지다가 아, 내가 신인가 보다, 나는 신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형상을 본뜬 30m 가까이 되는 금신상을 두랍형제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과 정적이었던 사람들,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이 절하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니엘서 3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로부터도 왕으로부터도 건지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왜 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많은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확 솟구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우리를 지키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십니까?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을 만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내 생각보다 더 좋을 것임을 기억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뜻과는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단번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메슬로우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욕구의 1단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생명 지키고 싶어, 내 소유를 지키고 싶어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에스더가 살아가는 궁에는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 이건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왕비가 안 지키면 신하들이 법을 우습게 보겠죠. 신하들이 법을 우습게 보면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넓은 제국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자신의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오랫동안 혼자 있었습니까?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나왔잖아요. 그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중의 예법상 왕이 부르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왔을 때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보고 또한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궁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궁에도 예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왕이 불렀을 때 기분을 살폈다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궁중의 예법이라고 하는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달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죽이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갑자기 에스더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자신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그랬을 때 에스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의견을 보면서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지키실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인을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한 이가 또 있습니다. 한 명만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을 때 평소대로 낮 12시쯤 되어서 옥상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다락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하고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을 들여다봤더니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부정한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아니요, 저 못 받아 먹습니다. 이거 율법이 금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임의대로 속되다고 하느냐,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또 받아 먹으라고 하고 또 베드로가 거절하자 그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환상에서 딱 깹니다. 환상에서 깨면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루 반 전에 보낸 군사와 부하들이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을 좀 모시러 왔다고. 베드로 선생을 청빙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싫어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보다. 내가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거 아닐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혹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확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계획해보지 않은 것들을 듣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경험하죠.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심하지 말고 내가 선봉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들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뜻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랑 산 지가 몇 년인데 내 뜻을 못 알아줘. 저 사람은 참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야. 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른 어떤 의견을 맡게 되면 이 에스더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12제자라면 어떤 결정을 해서 나아갔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반대되는 행동하지 말고 그에 무심한 행동하지 말고 그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목회자나 혹은 리더들이 내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내 뜻에는 맞는 것 같은데 또한 교우들이나 혹은 중간 리더들이 이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뜻을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뜻을 갖게 하셨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에 반대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무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함께하되 가장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향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지 말고, 또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뿐 아니라 더욱 앞장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정면교사, 지향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운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뤄가신다. 두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뜻과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때 반대하지 말고, 무심하지 말고,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정면교사 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정면교사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